여러분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워십입니다. 흠정역 한글 성경에서 경배라고 제시된 워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에는 115번 그리고 신약에는 73번 총 188번이 제시가 됩니다. 경배 또 워십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어느 정도 출석한 사람이라면 아마 귀에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경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또는 워십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대답하실 분 계세요? 워십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제일 처음 제시된 구절은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여기에 다시 오리라 하고는. 자, 여기서 경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워십, 즉 경배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시된 구절인데 이 말씀에서 경배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이 구절만으로는 경배가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구절과 이 구절의 전후 말씀들을 알아야만 경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와서 경배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왔죠? 바로 그것은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바로 이 말씀,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허물로 드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배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허물로 드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워십, 경배라고 제시를 했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경배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넓혀서 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라고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무엇이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이 실제이었던 것처럼 자신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경배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리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은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 헌물로. 무슨 말씀입니까? 드리는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적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동물들을 번제로 드리게 되면 동물의 형체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 남죠? 죄만 남게 됩니다. 이 죄는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 경배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을 요구만 하십니까? 요구만 하십니까? 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만한 분이 못 되실까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번제 헌물로 바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에게 번제 헌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첫째, 시대를 초월해서 저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창조자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구절들 전도서 12장 1절, 이사야 40장 28절, 베드로전서 44장 19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창조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리니. 다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둘째, 창조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 즉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창조자이심을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그분이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내게 바쳐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은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까?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 즉 경배라는 단어가 기록된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은 창세기에 있는데 바로 24장에 3번에 걸쳐서 경배라는 단어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인 창세기 24장 26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장 26절, 24장 48절입니다. 형제님 중에서 한 분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48절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48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엘리에셀이 그가 주께 구한 대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경배하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절은 워십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구절인데 여기서는 경배가 주님께 머리를 숙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머리를 숙인 것이 경배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만 이렇게 숙인 것이 경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주님께 머리를 숙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를 숙였는지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일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흠정령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번역을 그 밑에 제시를 해드린 것은 좀 말씀이 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제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저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더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에셀이 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길에 인도자가 주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고 그분께서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고 진리의 주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27절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포함된 실제적인 행위가 주님께 머리를 숙인 것이며 이것을 한 단어로 경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단순히 주님께 머리만 숙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머리를 숙이는 경배는 반드시 이 말씀처럼 주님이 자신의 인도자이시며 긍휼의 주이시며 진리의 주이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제시된 창세기 24장 5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아멘. 이 말씀은 경배의 또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26절의 말씀은 경배의 외형적인 태도가 주님께 머리를 숙이는 것이었다면 52절의 말씀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제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한 것은 자신의 일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듣고 취한 행동입니다. (50절서부터) 5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매님 중에서 한 분 읽어주십시오. 라반과 또 엘리에셀과 이르되 그 일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에게 나쁘다 좋게 할 수 없나와 보라 리브가가 그의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실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왔죠? 바로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으로부터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바로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이 취한 행동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가정이나 엘리에셀의 주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주로부터 나왔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것이 바로 라반과 부두엘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의 참 그 주님께 대한 태도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에셀이 주님께 땅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대단한 그의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가 해야 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한 것이라면 저 자신은 어떠했는가? 지금까지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을 이룬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엘리에셀처럼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한 것들에 대한 많은 응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처럼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 자신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끝마치고 그 일로 인해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리셨습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네 구절에서 제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50의 남은 구절의 수가 몇 개일까요? 제가 앞에서 이 50의 단어의 수를 구약에서는 115번, 신약에서는 73번, 총 188개의 구절에서 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남은 구절의 수가 몇 구절이죠? 184개의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구절에서는 50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구절들입니다. 둘째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경배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구절들을 몇 구절씩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시된 것처럼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읽지 않으신 분이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문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주셨느니라 하라 하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네. 아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 말씀에서는 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는 말씀들입니다. 여기에 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한 구절을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의 말씀.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다니엘서 3장 28절.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던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한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9절과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에 온 군대를 보러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한다라고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3절입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건축하고 바알들을 위해 제단들을 세우며 작은 숲들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겼더라. 넷째는 경배받기를 거절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거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경배받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록 2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하나님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님들, 기록된 말씀이 이상과 같다면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누구에게만 해야 될까요?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누구에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이의 뜻들을 참 때에 맞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들 그대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한 핑계를 많이 댑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참으로 보상을 받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